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 특강 시리즈로 매주마다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한 말씀 중에 딴 생각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른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듣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직 모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디라도 인간의 말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제하여 주시며 듣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고단한 자도 있고 육신이 연약한 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졸지 않고 자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수련의 주제곡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뭐 대단한 스타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님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악일지라도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보고 참 존경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50초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정도면은 분명히 많은 연예인들의 인맥이 벌써 몇십 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의 인맥으로 자기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토크쇼도 하고 뭐 웃긴 얘기도 하면서 조회수를 막 100만 이렇게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하는 거는 굉장히 지루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렇게 듣는데 어설프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저거를 신학생만 아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지? 그랬는데 보니까 양력을 찾아보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모든 집안이 이전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 1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전에는 온 집안이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정엄마마저도 성경 통독을 벌써 몇십 번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70독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80이 넘은 엄마가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들으면서 교육을 받고 이러더라고요. 야, 정말 거듭났구나. 말 속에서 진짜 신본주의가 많이 나타나요. 아, 정말 저 사람이 속까지 거듭났구나. 감사하다. 지옥 갈 영혼이 저 집안이 살았다. 저 한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살렸다.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 믿자마자 가족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거듭났고 자기의 개인 그 물질을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게 존경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 내 성품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예수를 믿고 신본주의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는 목적, 사는 방법이 변화되어 버리고 내 속사람까지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안 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 복음특강 6번째인데 제목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내 삶. 아니 집사님 뒤로 넘겨도 돼요. 예. 자, 시작. 복음이 내 삶에 일으키는 변화. 네, 시작. 복음이 내 삶에 일으키는 변화. 네, 자기도 웃어요. 네. 자, 우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넘기세요, 열심히. 네. 앞으로 가서 시작.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거짓 교사들은 거의 이단적으로 구원의 조건을 내세웠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할례를 강하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교회만 나오면 뭐해?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계속해서 이제 막 새로 믿은 갈라디아의 이방인이죠. 거기는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까? 그건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서 계속 주장한단 말이죠. 몹시 고통스러워요. 새신자들이 듣기에. 그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고난을 내가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왜 저렇게 너네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하느냐? 빨간 글씨 보세요. 시작. 박해를 면하려. 자기가 박해받는 거 면하려고 그렇게 선택했다고 바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저주받은 메시지로 여겼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도 마. 십자가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그건 저주받은 이단자들이나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적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우린 절기 지킨다. 우리는 정결 예식을 다 지켜서 너희가 먹는 거 우리는 먹지 않아. 너희가 같이 식사하는 사람 우리는 만나지 않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 그런데 그 실상은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실상은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십자가의 구원과 제사함을 전파하거나 그것을 믿는 자라면 유대인들은 종교재판에 넘겼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는 공고가 이미 내려진 상태예요. 스데반도 죽은 이후입니다. 박해를 받을 것을 아니까, 십자가를 내세우면 박해를 받을 것을 아니까 그들은 다시 뒤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로. 그러면서 우리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거부하고 율법, 특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거를 앞에 내세우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는 교만함을 여전히 지키고 싶고 자기의 우월성은 여전히 드러내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강요해요. 너도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 봐. 난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야. 너도 나같이 되지 않으면, 너도 나처럼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런 할례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악질 강도였어요. 그런데도 너는 나와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미 이방인이고 죄악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들은 다시 예수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는 그냥 사형수 한 명을 죽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으려면 나처럼 돼 하고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박해를 면하고 싶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남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면 많은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됐었어요. 바울은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타깃이 되었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야 했고 유대인들에게도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거절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 조롱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공유하면서 받아준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한대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물질로 어떻게 공급한 거를 자기는 굉장히 높이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냥 십자가는 피해간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빼고는 다 받아들여요. 그것이 다원주의고 종교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십자가를 거부해요. 믿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할례를 전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처럼 너희 거짓 교사들처럼 너희 이단자들처럼 할례만 전한다면 나는 왜 지금 박해받고 있겠냐? 내가 왜 감옥에 있겠냐? 지금 현재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나는 박해받지 않았겠지.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 안에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걸림돌이 제거되어 버리지 않았겠냐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너무나 내세우기 싫은 걸림돌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그 십자가에 걸린 예수가 그냥 종교 신성모독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였다.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정당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이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동해서 죽인 자들이 돼요. 그것이 자기네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퍼져 나가면 나갈수록 자존심 상하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발 십자가 빼고 얘기해라. 그냥 우리 율법만 전해주면 되는데, 유대교만 전해주면 되는데 왜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교를 전하겠다는 거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도 하나님만 믿고 죽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 죽인 게 잘못되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싶고, 그 십자가만 전하는 자들을 보면 조롱하고 박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바울이 앞장서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하고 할례만 전했다면
그 걸림돌은 완전히 없어졌겠죠. 그들은 그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걸림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바울을 잡아놓자, 죽이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거짓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사 노릇을 하면서 야 할례받아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에 헌신한 자는 바울만큼 헌신한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아닙니다. 당시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당시 가말리엘 하면은 우리 지금의 하버드 대학처럼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언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학문적으로도 유창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한 가지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나는 다니는 데마다 십자가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과연 초대교회에만 그랬을까요? 어느 시대이든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기는 많은 상급이 있지만 그 당대에는, 살아있을 때에는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십자가 없이 전도하면 다음에 갈게요 이래요. 우리 교회 좋은데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상품권 드려요. 이러면 좋은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가기 싫다. 멀리 해야겠다 하고 차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너가 정말 십자가를 전한 게 전도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 게 전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근심스러워요. 성도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어느덧 눈물이 나와.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고 어디 가면 뭐가 좋아, 이게 좋아, 내 자식이 어디 갔어, 뭐 잘 됐어, 이런 얘기 하느냐고 정신없는 거 보면 여기 안에서까지도 할 말은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말해도 우리 남은 생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강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박해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구원을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런 미련한 인간들. 세상에 요새도 십자가의 이야기를 믿는 자들이 있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인간인 나는 연약하고 인간인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내 자신을 보면 용서 못할 죄들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났다면, 정말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이 내 삶에 일으킨 변화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믿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를 전하면 거부한다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왜 저러지 하고 놀라면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을 거부하고 여전히 기도를 업신 여기며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3000년이 된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는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그것을 믿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거 외에는 내가 알 게 뭐가 있냐? 뭐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예전의 철학, 지혜로 말했던 거, 감동적인 얘기로 감상적으로 말했던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면 된다고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볼 때 너무 논리정연하거든요. 지금도 바울의 글은 손색이 없어요. 로마서 하나를 평가하는데도 그 해석집이 1장에서 3장까지가 이만해요.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볼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1세기에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신학교를 7년을 공부한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바울의 글을 따라가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득력 있는 언변이 없었어요. 말을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글을 너무 잘 쓰는데. 실제로 그런 작가들도 있죠. 말을 너무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가 언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해? 나는 말재주가 없는데 내가 무슨 설득력이 있어? 이랬으면 고민한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했어요. 그의 글마다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지혜나 철학이나 헛된 것에 전하지 않는다. 난 십자가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모티브를 많이 얻어요. 야, 내가 굳이 글 잘 못 써도 내가 내 얘기가 많더라도 안 해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하면 그 설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설교다 하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어요. 전도했고. 그가 다녔던 그 도시만 30개의 도시가 넘습니다. 그 30개의 도시에서 퍼져나간 도시는 50개가 넘어요.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곳마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최초였어요. 최초의 아시아 교회, 최초의 유럽 교회, 전부 최초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특히 헬라 문화로 가득한 로마, 그리스 그런 신화가 가득한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13,000km의 거리를 그냥 동력이 없던 시대에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3,000km를 조사해 보니까 지구 둘레의 반바퀴예요. 야, 이걸 어떻게 갔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000km를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근데 이 13,000km가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이렇게 한 번 돌 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할 때 이렇게 계속 다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 지역의 이탈리아의 북부 마게도니아와 남부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 곳곳마다 항구마다 교회를 세운 건 놀라운 역사였죠. 그가 죽을 때 로마에서까지도 가이사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당당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십시오. 나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잘 됐어요 하는 것보다 어쩔 때는 너무 강박한 사람은 너는 잘 됐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내 삶에 일으킨 변화. 2번 시작. 사는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해서 풀어서 썼지만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신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고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뭐만 중요하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이 내 삶에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네, 그냥 안부 인사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례라는 말을 보면 카논,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논이라는 말은 표준,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이 카논이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냐면 믿음으로 쓰여요. 특히 신약 성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할 때 카논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카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표준인데 우리에게는 그 표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특히나 삶의 기준, 표준, 그 카논이 나에게는 즉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죠.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침이 될 때,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뜻이 될 때,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방법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난 죽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으로 떠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선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파란 글씨 보십시오.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신분주의로 바뀐 자, 그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언약 백성이 되어서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주는 평강, 내가 주는 긍휼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휼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평강과 긍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태평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어제 갑자기 다쳐가지고 꼬맸어요. 여기 궁금하실 텐데. 꼬맸는데 그 꼬매러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몇 번 대화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저의 태도를 보시더니 근데 직업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살펴보니까 의사 원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태평스럽고 이렇게 편안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혼자 와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제가 계속 원장님 감사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원장님 수술해 주셔서 감사해요. 봉합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네, 저는 다 이해합니다. 비보험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를 저는 이해해요. 근데 다 날카롭게 따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직업이 뭐지? 하는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아마 직업병으로 그렇게 편안한가 보다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기왕이면 예쁘게 꾸며주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겁이 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요. 저의 본성은 겁이 되게 많습니다. 놀라기도 되게 잘해요. 가장 악한 방법까지도 제가 상상으로 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아니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론이나 내 안에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큰 시련이 있고 큰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마냥 신본주의로 살려고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더하기 빼기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우리가 부등호가 내 편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내 아들 생명이었다 하고 말하면 찍소리도 안 해야 돼요. 너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10년, 20년, 60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준다. 찍소리도 안 해야 돼요. 네가 지금 여기서 가난해도 천국에는 너 영원한 상급이 있다.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너는 들어간다 할 때 찍소리도 안 해야 돼요. 네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네가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가 무효가 됐다면 너는 지옥에서 영원이에요. 한마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하기 빼기 계산 좀 해봐요. 하나님 11조를 몇 년을 했는데 왜 교통사고 났어요?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눈이 찢어졌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명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 안에 뼈까지 막 찢어졌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자, 전화를 막 몇 통이나 했는데 받아준 데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날 손잡아 줄 텐데, 내가 여기서 갈 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만 있었다 할지라도 0.0001초도 안 돼서 예수님 품에 안길 텐데, 그럼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 하고 칭찬 한마디 들으면 다 가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는 전제 조건은 주님의 뜻이 규례가 될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를 이제 제발 버리세요. 그 쓸데없는 계산들을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죠.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율법 잘 지켜라 하고 그 말만 한 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 백성들 제발 다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거죠. 왜 뭐 안 줘요? 왜 고기 안 줘요? 왜 물이 쓴내가 나요? 왜 이렇게 추워요? 왜 이렇게 더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제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자, 할례라는 것은 표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겉으로만 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 우상 섬기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쁜 이방인 있으면 그냥 그 여자 만나고 그 여자가 믿는 우상 같이 섬기면서 몰래 하나님 뜻대로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때부터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할례파는 무엇이 할례파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 받은 자, 여러분 어느 기뇨기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할례는 무엇이 할례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예수를 자랑하는 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할례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무엇이냐?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거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예수 자랑하는 거, 그것이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빛 교회 모든 성도는 할례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생각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삶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월감을 가지십시오. 우월감은 이스라엘 백성만 갖는 게 아닙니다. 나 할례 받았지. 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제 여러분은 이전에는 내 뜻대로 봉사해야 돼요. 그저 내가 드러내야 돼. 뭐 하나 물건 옮기는 것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교회 뭐 피아노 하나 만드는 것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뭐 교회 찬송도 내 맘대로만 찬송을 정해야 되고,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나?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찬양할 수 있나?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기뻐할 수 있나? 하나님 뜻이 드러나나? 목사님의 목회 이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나? 그것이 먼저여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예수 자랑밖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서 못하기도 하지만 예수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외모가 아름다우니까, 나는 학력이 좋으니까, 난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국의 가난한 여인숙집에서 태어난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데 성도는 모를 수 있죠. 약 한 3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그 굉장한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근로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해요. 근로하는 대신에 학비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는 때때로 신앙 서적을 읽고 당장 설교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를 정말 거듭나게 해준 기회는 따로 있었습니다. 1학년 말 무렵에 그가 학교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얻게 돼요. 그 책은 넘겨보세요. 헬리스 쿠걸의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이 책입니다. 아주 고전이에요. 근데 그 책 서론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검정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고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교회와 골방에 자주 가며 때때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신앙적으로 할 일을 다했다 생각한다. 아니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난 신앙인으로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 말은 그게 신앙이야?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투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가 단숨에 읽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신앙이 아니면 나는 이래서 내가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무엇이 참된 신앙이지? 완전히 신본주의로 변화돼야 돼요. 100%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음 글 시작.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냥 내 친구 만났을 때 내가 밥 한 번 더 내고 전도하면서 커피 한 번 사면 나는 참된 신앙이냐, 하나님께 다 주고 있어,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저 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잘 친절하게 하고. 근데 야고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가 신앙이냐. 세상에 안 믿는 자도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춥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입어. 그 다음에 배고파 하는 사람한테 더 먹어 하는 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추운 자에게 옷을 주고 배고파하는 자에게 밥을 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쏘쏘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럭저럭 쏘쏘.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친절맨이야. 이거는 불교를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100%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다 옳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거는 낭비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낭비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내 거 다 남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남기고 내 거 남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도, 내 말까지도, 내 모든 삶의 목적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끝나는 거,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수요일 예배는 뭐 그냥 빠질 수도 있지. 금요일날 기도하러 안 올 수도 있지. 주일 오후 적당히 빠질 수도 있지. 내 삶이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해. 아직도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말하는데 참된 신앙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희 노예에 가도 목사님들이 그 참된 신앙이 안 된 분들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계산해요. 아우 그렇게 성격이 미리 줄 수는 없어. 우선 내 교회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자립해야 성도도 되는 거지. 성도들이 그러면 힘들어해. 성도 힘들게 하면 안 돼. 교회에 왜 와? 성도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와. 와 전부 인본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인본주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공산치하에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먼저 줘야 돼요. 네. 자유가 없고 종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힌두교에서 전하고 있는 자에게 먼저 줘야 돼요. 없어도 줘야 돼요. 때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돗자리를 깔고 있다 할지라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조지 위필드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인본주의 성공의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그렇게 광신자냐? 그리고 왜 교회 내에서만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어리석죠? 교회 내에서만 설교하게 되는데 왜 공원에서 복음 전하냐? 이것은 규례에 어긋난다. 공원에서 전할 때 갑자기 쳐들어서 못 전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조지 위필드가 공원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바로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신앙이라고 돌이키라고 말할 때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까지 이어졌고 미국에서 전역을 돌며 5회에 걸쳐서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영국의 집회에서는 무어필즈에서는 하루 3만 명씩 모였어요. 그런데 무어필즈 인원만이 아니었겠죠. 멀리서 달려들어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울면서 난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 필라델피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심을 했습니다. 왜? 참된 신앙이 정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는 당신들처럼 계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수많은 지구촌 곳곳에서 악법을 통과시킵니다.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평등 부서를 만들어요. 성평등. 이 말 안에 모든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작년 10월 27일 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평등 부서를 없애기 위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힘들어도 가시길 바래요. 네, 가시길 바래요. 정말로 이럴 때 기도하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매스컴에서는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리고 동성애를 받아주고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문화적인 사람으로 평가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단은 이단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아무리 나랑 개인적으로 친해도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어요. 예수를 전해야죠. 네. 조지 위필드의 묘비명에는 그가 유언한 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조지 위필드 묻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대한 심판의 날이 밝혀주리라.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내가 정말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는 위대한 심판의 날이 밝혀주리라. 그렇게 써달라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방식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살던 자들이 하나님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 자식 내 자식이야. 내 품으로 낳았지. 내가 낳았지.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덕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네. 말씀 안 읽으면 읽으라고 하고 혼자 안 읽으면 같이라도 읽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 못하면 왜 못하냐고 탄식하는 눈물을 부모가 보인다면 애들이 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
그것도 내 자식이 귀하니까 그냥 좋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하나님 뜻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르치는 사명이 가정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물론 교사라면 더더욱이 가르치고 해야 돼요.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멈췄을 때 미국이 아이들이 술 먹고 마약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끊임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리더가 되십시오. 반드시 안 믿는 자보다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를 위해서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 달란트 버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물질이 많다면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내가 부여잡고 그걸 내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무리 빚이 많아도 하나님 걸 내가 내놔야지 이것도 내 거예요 하는 거, 그게 무슨 인본주의고 참된 신앙입니까? 신본주의고 참된 신앙입니까? 말이 안 돼요. 주의 날, 주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날 아니에요.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어디 가면 이 날을 내가 가만히 놓고 평가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드려주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거는 인본주의지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예?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야 돼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 뭔가 늘어뜨리면서 계속 뭘 달라고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연합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떻게 간절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몇 시에 끝내준다고 하고 더 10분 더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가 봐.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더 건면하는 거예요. 정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적당히는 인본주의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법입니다. 이제 육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3번 시작.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제발 나한테 와서 율법 할래 그 다음에 정결례식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사도가 아닌 네가 뭔데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흔적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 스티그마는 언제 쓰였냐면 고대 사회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누구네 집 주인인지, 긴가린의 집 주인이라면 K라고 이렇게 마크가 있었어요. 집 문양이. 그걸 박아놔요. 그것이 흔적입니다. 스티그마. 이 종의 모습만 보면, 찍혀있는 낙인을 보면 이것이 낙인이에요. 낙인만 보면 어느 집 누구의 주인인지 알 수 있어요. 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인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받았던 핍박과 고통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예수의 흔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그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가만 39대를 태형으로 3번 맞았어요. 그리고 늘 춥고 늘 헐벗었고 늘 굶주렸다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돌에 맞아가고 쓰러지니까 의식을 잃었었나 봐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길거리에 내던져 놨었어요. 네. 그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독살해서 죽이려고 독국물을 먹이기도 했고 감옥에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식만 잊고 말할 수 있으면 복음 전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핍박받은 흔적도 없고 전도하다 조롱받은 흔적도 없고 만나자고 사정했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약속 캔슬 당한 흔적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눈물밖에 안 나온 슬픔의 흔적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도운 봉사의 흔적도 없는 거, 그거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자들은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감당한 자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가 예수의 생명을 안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십자가 싫어요 싫어요 하는 사람도 봤는데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도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표시가 핍박과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사회나 공동체 나가면 깜짝같이 안 믿는 자처럼 똑같이 믿냐. 직장에서 누가 누군가를 흉볼 때 같이 흉보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군가를 모른 척할 때 같이 모른 척하고, 학교에서 왕따 시킬 때 같이 왕따 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돈 안 내려고 할 때 같이 안 내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게 무슨 예수의 흔적입니까? 예수의 흔적은 그렇지 않아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게 있다 할지라도, 손해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보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구원의 흔적, 우리 주님의 구원의 흔적,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흔적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있는 깊이 있는 상처가 있었어요. 양쪽 손과 발바닥에는 큰 못자국이 간통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맞은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흔적과 비교하면 또 역시나 부등호가 예수님이 큰다는 거예요.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저 인색한 거예요. 시간도 절대 난 지금은 쉬어야 돼. 지금 절대 이 돈은 내 돈이야. 절대 건강은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가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표시는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보상할 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계산보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이거 핍박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8절이 마지막인데 한마디로 바울이 정말 천재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태까지 김가리 목사님의 말은 전부 다 헌신이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막상 헌신하는 자들은 은혜가 넘쳐요. 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말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물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직장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학업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일으키는 변화 1.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2. 사는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3.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적당히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정말 신본주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